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을 쪼갰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갖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고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 장면을 그대로 좀 두시죠. 지루하시죠? 굉장히 오래 읽었는데 이 설교의 정점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부분입니다. 너희도 완전하여라.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보고 완전하여라 하는 건데
어법에서는 이것을 지시명령어라 그럽니다.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해줘야 된다, 또는 이렇게 의무로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시명령어라는 말은 지시대명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있는 상황을, 현실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지신학에서는 어떻게 해설하냐면 선취된 미래라 그래요. 장차 완전해져야 되는 그 미래형이 지금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말을 좀 평이한 말로 바꾸면 뭐냐면 너희는 완전해, 이미.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야, 나는 완전한 존재로서 살아야 돼. 다른 교회 같으면 이럴 때 아멘 하는데,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팔복 설교의, 산상 설교의 가장 정점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무지랭이들에게, 갈릴리 그 촌놈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미 완전한 존재고,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다만 너희가 지금 완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내가 보기에 안타까워. 그러니까 완전을 누리고 살아. 할 수 있어. 왜?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을 누리고 살라고,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줬어요. 빛과 소금답게 자기 이름값 하면서 살면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못 사는 이유들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조를 살피면 옛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새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5가지 예를 주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못 사는 이유 중에 가장 구체적인 5가지를 뽑아가지고 못 사는 이유가 옛 가르침에 세뇌되어 있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가르친 그거를 아주 사악하게 이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변질시켜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못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뭘 덧붙이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하러 온 줄 알아?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하고 구체적인 5가지 예를 들면서 너희의 의가 너희를 쫓아낸, 공동체에서부터 쫓아낸 바리새인들,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요 얘기가 요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예를 주는데,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이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세뇌돼서 이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고발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31, 32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옛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지? 아니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지 몰라요.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지?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 뜻을 너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도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 거야. 분해해, 억울하고 저걸 어떻게 잡아먹나, 제가 어떻게 망하는지 봐야지 하면서 관계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네 마음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나쁜 놈, 멍청이 하는 순간에 너는 이미 살인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요, 저 나무에서 요만큼 싹이 올라올 때는 톱을 갖다 대면 그냥 툭 끊어져요. 근데 그걸 놔두니까
지 맘대로 자고 비비 틀려가지고 이렇게 굵어진다면은 자르려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근데 개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는 그거 하나 잘라내면 톱날이 나가버려. 돌청이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비 꼬아질 대로 꼬여가지고 인간이 꼬여가지고 자랐는데 영적인 양식을 못 먹고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만 남은 강팍해진 인생이 되면 그건 돌덩이보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죽은 거고 자기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도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살리는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형제를 보고 첫 번째 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이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할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살아있게 만들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살아있게 만들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윤리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이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기 마음의 생각에 품고 살고 그것이 자라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신이 되거든요.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내 안에 키우는데 현대인들이 키우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무서운 그 자기 우상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 자식보다도 내가 먼저야 이제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이 자기 우상화가 결국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전부 지가 잘났다 그러면 누가 다 그 사람을 쫓아갑니까? 그 사람이 낙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의 발판에 내가 잘 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은 신학에서는 Divine Simplicity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너 하나만, 너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너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볼까? 이런 두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그 순간에 그게 다예요. 그 뒤에 이렇게 속에 뭘 감춰놓고 리졸브한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게 사실은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힘센 놈이 이가 부러지면, 약한 놈이 때려가지고 이가 부러지면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걔를 죽이고 그 가족 전체를 종으로 삼아도 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가 부러지면 요 이 하나만 뽑고, 팔이 잘리게 했으면 팔 하나만, 도둑질 했으면 그것만. 근데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주려고 만든 건데 나중에는 보복이 보복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런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공동체가 와야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줘. 그럼 우리 보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품성이 등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등신대라는 거예요. 이로 이 갚지 말고 눈으로 눈 갚지 말고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해봐. 억울하고 분하지. 그러나 네가 보는 건 이렇게 눈이 가려서 보잖아.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에서 지금 내게 닥친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조금 두고 봐. 먼지가 다 가라앉고 감정이 다 가라앉고 분노가 다 가라앉은 다음에 보면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거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걸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바로 갚지 말고 오리 가주자 그러면 오리 가고 또 심리를 더 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넓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나한테 꼭 알맞아서 하나님이 나보고 좀 덜 똑똑하게 살라고 그러나 보다. 좀 져주고 살라 그러나 보다. 그럼 져주고 살면 뭐 망할 거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가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너희는 배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남잖아요. 사랑만 남잖아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지옥의 그 빗장문을, 지옥의 그 가로막고 있는 빗장을 풀어 헤쳐서 모든 자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과감한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뭐라고 칭을 대면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따진다고 생각은 좀 안 듭니까? 근데 오늘 제가 중점 두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부분인데, 이 맹세라는 거는 좀 과장도 들어가고 허세도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 이 지키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연약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약속을 잘하는 목사를 만나면 개고생을 좀 합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병준 목사님 교회에 고친 사진을 이렇게 정봉수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분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 그룹에다가 그걸 보여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고 쫙 변화된 거를 보더니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오셔서 자기 교회를 고쳐주실 수 있는지, 제가 비행기 표를 보낼 테니까 투손에 오셔서 확인 좀 하시고 뭘 고쳐야 되는지 컨설테이션을 좀 해달라. 제가 맹세를 안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함부로 대답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빚이 되더라고요. 왜 안 해줘? 언제까지 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만 해. 너희들한테는 그 이상의 능력이 없어. 너의 부족과 허물을 알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너희가 완전에 이를 수 있어. 근데 그 완전이 뭐냐 했을 때 등신처럼 살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풀리지 않는, 도대체 왜 우리 보고 등신처럼 살라 그럴까? 풀리지 않는데 오늘 새벽에 깨서 카톡이 뻑 와가지고 제가 틀어보니까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형님, 정병준 목사님 교회 공사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8,500불 보내게 은행 구좌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연락.
여러분들이 등신처럼 밤 11시, 12시까지 테이프 붙이고 페인트 칠하고 여기 뿌리느라고 얼굴이 하얗게 된 그 모습의 사진을 보고 자기 교회 지금 건축하는데 그 기둥을 하나 뽀내가지고 1,000,000원을 보내겠다고 제 후배 김한겸 목사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누군가가 주님 따라서 주님한테 마음을 드리고 등신처럼 끝까지 남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삶의 실천이 일어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그래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애도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까 가서 다시 죄짓지 말어 괜찮아 그렇게 품어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아프게 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끌로 써서 내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빨간 글씨로 이게 참 중요한 거야 하고 우리 가슴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했다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기보다는 잠깐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보면 우리 심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새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사람, 죽음을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한 2주간 여기 치우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는데 아마 쓰레기 봉지로만 한 200개 가량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100개 이상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 참 좋은 걸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렇게 더럽게 써다니. 참 우리도 지독하다. 남의 거라고 관리 안 하고 살았고 우리 힘에 버치니까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치우고 나니까 치울수록 이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주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했는데 좋은 걸 주셨는데 가능성만 주거나 잠재성만 준 게 아니고 현실로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다만 우리가 딴 것에 마음 팔고 딴 눈으로 자꾸 우리를 재고 딴 것을 찾아 헤매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완전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아픔도 때로는 고통도 때로는 분노도 때로는 억울한 모함도 당하게 하지만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놀람도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게 기독교인의 꼴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다는 게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사람들에게 뻔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빛이라는 것, 내 이름이 소금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으로 DNA로 나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 체크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겨우 늦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을 정말 바보처럼 자기 몸 축났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시간들 다 버리고 쪼개서 그저 남을 도와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일어서야 된다 할 때 다 달라붙어서 서로 돕고 하나씩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 것을 붙이고 칠을 하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었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던 자가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곳간마다 채워주셨는데 살면서 불만도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못 살겠다고 투덜댈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립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우리의 머슬을 더 튼튼케 하시고 우리가 여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의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뼈와 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당신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생명 주심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심이 결코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예배 마감하겠습니다. 이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더 올곧게 더 높이 우뚝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잔가지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바보가 되라. 아까워하지 말고 조금만 더 나누어 줘라. 조금만 더 가난하게 살아라. 조금만 더 땀 흘리면서 남을 도와라. 우리에게는 작은 고통이지만 우리의 격가지를 쳐서 우리의 몸통을 더 우뚝 서게 하고 많은 그늘을 들여가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하는 그런 나무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은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결핍을, 모자람을 이기면서 쑥쑥 자라고 겨울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더 튼튼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나 하나 가지고 사는 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죽인다는 것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가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눠준 것처럼 피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살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주님처럼 아낌없이 자기를 다 주고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어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갈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심장과 뼛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